언제 들어도 은혜롭지만 은혜롭게 연주하는 것은 다른 일인데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 있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뜻 말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는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반대돼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그야말로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현실이 그렇고 요즘 문화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나 중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비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틀렸다, 저쪽도 틀렸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쪽 다 틀렸다. 양비론. 그 다음에 양시론도 있습니다. 이건 양쪽 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이 주장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리 있어. 반대쪽 주장도 일리 있어.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접점을 못 찾아 그렇지 접점만 찾아내면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양시론, 양비론, 아마 중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때 말씀 보면서 내가 중도라는 그런 느낌에서 양시론, 양비론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 입장을 확실히 결정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다. 야, 장로들의 전통이야.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 그 전통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건 부정한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말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다, 복원 이상이 어긋났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니들은 그런 상태면 하나님께 못 나아가, 하나님은 니들을 안 받으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서 그래요. 왜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민중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난하셨습니다.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민중들의 인기는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잃은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대놓고 공격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그 화살이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고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당신 어떻게 대답할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 제자들이 틀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틀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이 완전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피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입장 가운데 중도라는 애매한 이름 가지고 오늘은 설 수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입장에 서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입술과 마음.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겉을 꾸미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겉을 꾸미는 거.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옛날에 남유다 백성들한테서 질타했던 내용이 뭔지, 니들이 말만 잘해, 행동은 엉망이야,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니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하나님 신경 안 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 쓴다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신경 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말만 하지 그 마음은 하나님 생각 1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위험일까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경건이 없다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다고 평가받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더 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니들 말하는 거 반도 못해. 니들 말하는 건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7절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10개나 되는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신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행동하면 10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 거룩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빼버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제가 위생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손 씻는 게 맞죠. 그게 또 유익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거의 안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어요. 저 유대인 저것들은 다른 민족을 저주해가지고 지들은 안 죽고 다른 민족이 다 죽었다 하지만 나중에 의사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죽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한테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건위생을 부인하시는 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들, 모세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살기 위해서 손 씻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손을 씻을 때 뭘 더 씻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마음을 더 씻어야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손 씻을 때마다 그 생각하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 씻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만 남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고 손을 씻어야 된다는 사람의 전통은 쭉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전통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 때문에 허겁지겁 손도 못 씻고 밥 먹는 걸 보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정죄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원래 뭔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명을 만드시게 했습니다. 그 계명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다 사라지고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 사람의 전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버려버리고 씻었다 안 씻었다, 사람의 전통만 가지고 부정하다 정하다를 판가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 사람은 미운 짓을 합니까? 이쁜 짓을 합니까? 잘 모르세요? 애들 이쁘잖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예쁜 짓 해요. 밉다 밉다 그러면 어떤 짓을 할까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밉게 보니까 예수님이 밉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우니까 하는 짓이 밉게 보이는 거예요. 비난하기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이미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살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밖에서 안으로와 안에서 밖으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15절 좀 보세요. 15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질병을 드는 이유는 밖에서 삿된 잘못된 어떤 것들이 몸으로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기능이 잘못되든지 잘못 변화되게 되면 그게 질병이 됩니다. 제가 위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용납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밖에서 음식처럼 해서 안으로 들어간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지게 신경 써요. 요즘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얼마나 챙겨 먹습니까? 손도 얼마나 잘 씻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납받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주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실 때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속에 있는 건 아마 생각일걸요. 그 생각이 어떻게 밖으로 삐져나오냐고요. 자, 일단 어떻게 나옵니까? 안에 있는 것, 생각이 말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 눈 보세요. 여러분 시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밖으로 삐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봤어요.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이 뾰족하더라고. 시선. 표정은 어떻습니까? 표정?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정이 부드러워요. 시선도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커페이스라고 아세요? 카드게임 하는 분들이 좋은 패 들어왔다고 씩 웃고 야 이거 좋은 거다 하고 하면 그쪽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돈 못 답니다. 그래가지고 포커페이스라는 거는 좋은 패가 들어오든지 안 좋은 패가 들어오든지 저 자식이 뭐 잡았는지 모르겠다 딱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훈련받은 사람, 의식하는 사람한테만 가능하지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포커페이스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슬쩍 옆에 사람 보세요. 포커페이스가 되나 안 되나? 되기는 뭘 돼요. 우리는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분 나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은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선, 표정, 말, 행동, 이것이 다 속에 나온 생각의 반영인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악덕 목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더러운 거.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더러운 거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속에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세 번째로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서 음란이 돼요. 음란한 생각이 음란의 표정과 음란의 행동을 만들어요. 탐심, 그 악한 생각이 도둑질을 만들어요. 미움이라는 악한 생각이 살인이라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냐?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야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독한 말 하는 거예요. 독한 말. 여러분, 불을 지른다라는 말 아세요? 싸지른다도 아세요? 저는 불 지른다는 말보다 더 독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불 싸지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독한 말 들었어요. 그놈의 불 싸질러 버린다고. 여러분, 독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독하게 말할까요? 마음에 악독한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도 봤어요. 야, 질투도 죽었으면 좋겠대. 세상에서 안 봤으면 좋겠대. 봤어요, 제가. 비방. 사람도 아니래. 제가 아주 연하게. 여러분, 교만, 우매함 뭔지 아세요?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한데 그 안 중요한 것에 집착해가지고 중요한 많은 것들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태도고 시선이고 표정이고 행동입니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저는 성경을 그 전에 읽으면서 이 악덕 목록이 나올 때는 눈으로 대충 읽고 그냥 치웠습니다. 아이, 별로잖아요. 기분 좀 더럽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꾸 읽으면. 근데 요즘은 또박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잘하는 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이게 악한 생각이 여기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삐져나와요.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에 대한 굉장한 오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난 이런 거 없어. 이런 거예요. 난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기는요. 다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천천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눌러 놓아서 숨겨져 있는 거하고 아예 없는 거를 분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눌러 놓아가지고 밑바닥에 가지고 위에만 포장 쳐놓고 있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휘저릴 때가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끄집어 올라옵니다. 저는 인생에서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미움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섭섭한 소리 한 번 들었다고 그 미움, 수십 년 전의 미움이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 감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일그러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건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헷갈리는 분이에요. 너의 마음을 자꾸 재단을 해요. 너는 행동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것도 짤밖에 못 봐요. 순간순간밖에 남의 행동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행동을 짧게 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재단하는, 그것도 너의 마음을, 그건 버리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의 마음인데, 나의 마음은
내가 너무 이해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너는 너 힘들었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너 속상했잖아. 나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너무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조금 센 시선으로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진짜 괜찮은 건지.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살펴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생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격탄 날리셨습니다. 야, 니들이 말하는 그 말보다, 입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니들 마음 그런 거 니들도 알잖아. 니들 사람의 전통 때문에 내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잖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 살리는데 니들 왜 사람 전통으로 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내 제자들을 싹을 죽이냐. 너희들 틀렸어.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니들 왜 비방하는데? 니들 마음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니들 봐야 돼.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입장에서 나는 중도야.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도 틀린 거 없네. 뭐 다 맞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혹시 또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말씀도 좀 과해. 바리새인들도 틀린 거 있어. 혹시 그렇게 알량하게 피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저는 그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태도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각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시면서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